안녕하세요. 거우리교회 관양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72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언약,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두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꿈이 있잖아요. 교회가 꼭 엄청나게 커지고 숫자가 몇천 명 돼야만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도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도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 저마다 꿈이 있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 개척교회에서 정말 교인이 4명, 5명도 없는 교회라면 30명도 되고 50명도 되고 그런 아름다운 부흥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업원으로 입사했다면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진해서 사장님이 된다든지 이런 꿈도 있으실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게 된다든지, 짝이 없는 사람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든지, 또 여러 가지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저마다에게 어떤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만약에 개인적인 꿈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꿈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 꿈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높고 어딘가에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무슨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관심도 없으시고 무관심하시고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무리 거대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능히 이루시고도 남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생사화복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도 하시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성장 만드는 역사도 하시고요. 소년 다윗이 던진 요만한 물맷도 하나 가지고 키가 2m 98cm가 되는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도 행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감격적으로 만났던 처음에 신앙이 있었는데 점점 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가 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꿈,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어떤 사역 같은 걸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요. 특히 제가 저야 병 고치는 사역도 해요. 신유 사역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상대방의 어떤 병증,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통증과 아픔이 좋아지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특히 꿈해석 사역도 하고, 또 배우자 상담도 하고, 또 환상 해석도 해드리고, 진로 상담도 하고, 너무 1000가지면 1000가지 상담을 다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축사 사역, 귀신 축사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뭐라고요? 저는 그냥 한 일개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귀신 들어서 고통당하는 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들어있는, 그분 속에 들어서 그분을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왜 귀신이 두려워 떠냐는 거죠. 제가 무섭게 생겼을까요? 제가 아주 우락부락하고 정말 무슨 산적 두목처럼 얼굴이 생겼습니까? 제가 어떤 키가 2m짜리 거구입니까? 아니요, 저 왜소해요. 저 키도 작습니다. 왜소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성품을 둥글둥글하게 온순하게 만들어서 저 착합니다. 착하다 못해서 소심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뭐 7,000마리 들어있다, 10,000마리 들어있다, 뭐 10만 마리 들어있다, 그런 더러운 귀신들 앞에 설 때 저도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두려워 떠냐는 거예요. 정말 사역하다 보면은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맨날 느껴요. 제가 이제 많을 때는 하루에 4팀, 5팀도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저희 교인을 포함해서는 30팀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전부 다 귀신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5년 들어간 사람, 10년 들어간 사람, 조현병 진단받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퇴원도 했다가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또 귀에서 그냥 죽어라 죽어라 목소리 들려서 일상생활이 파괴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두려워 떨고 이러다 내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영혼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런 어떤 귀신 들어있는 걸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면 이혼당해요. 그래서 이혼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사단마귀로 공격을 인해서 부부관계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그 많은 고통인 줄 알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요,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다니까요. 대학교를 못 간다니까요. 시험을 못 본다니까요. 왜냐면 시험 보려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잡념을 줘요. 못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자퇴를 하기도 하고 진급을 못해요. 왜냐면 학교를 못 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수천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내가 박사학위를 제가 10개쯤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박사학위 한 개도 없어요. 저는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최소의 과정에 신학대학원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것도 없고요. 제가 영어가 유창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요, 두려워 떨어요. 자, 이 얘기를 왜, 귀신 축사에서의 귀신이 두려워 떠는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다고요. 그 귀신들한테 내가 무슨 자격증 있고 내가 외국에 가서 유학 가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영어가 유창하고 능통하고 박사학위를 3개 가지고 있고 내가 교수도 내가 겸임하고 있고 그런 거 내밀면 귀신이 두려워 떨까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면 그 귀신이 두려워 떨까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수억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 떨까요? 안 떨어요. 귀신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 떨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사단과의 대화, 제가 악마와의 인터뷰 그러는데, 사단과의 대화? 제가 사단과 대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을 꾸짖어서 내쫓아야 되는데, 사연도 많습니다. 귀신도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물론 또 어떤 성경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별의별 귀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을 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 목회를 30살 정도 시작해서 나이가 70살 먹은 목사님 있다고 치자. 이제 내일 모레 은퇴인데 한 40년쯤 기도를 했으면 이런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은과 금 넣거니 예수로 선포하면 너희들은 두려워 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군대 마귀가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냐니까. 목회를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 목사니까 당연히 믿는 거고 40년 목회를 했으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 기도했잖아. 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우는 기도예요. 우는 기도. 저는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한 기도를 안 하고요. 그냥 저는요 바보처럼 울어요. 그냥 기도할 때 울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미 죽어서 쓰레기 되었을 인생인데 내 생명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위에 심부름 제일 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나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눈물 흘린 기도를 한 20년 했어요. 제가 목회를 30세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20년이죠. 제가 이제 51세니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도요. 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목사님 계십니까? 개척교회 시작하셨습니까? 진실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도 스타일 제가 가끔 뭐 여러 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추임새 기도한다고. 뭐냐면은 교회가 대형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새벽 설교 끝났다고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뭐 아무리 큰 교회도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라도 뭐 100명, 200명이라도 모이잖아요. 그럼 그들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 가셔야 돼. 그러면 그 형식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함무게 권사님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권사님 수술 의사 선생님들의 손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다니까. 보면 아버지 주여 주여 그다음 또 졸아요. 이렇게 졸아요 진짜. 그러다가 주여 졸다가 깨가지고 주여 그러다가 교인들이 대충 갔나? 이렇게 보더니 그 집에 가요. 찔리십니까 혹시 목사님들 중에?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형교회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인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어도 교회 내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의 가정 이름 석자를 놓고 눈물 뿌리며 부르짖음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 지역에서 어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척 주여 주여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잠자다가 한참 있다가 또 잠들어. 깜짝 놀란 것처럼 주여 그랬다 또 아직 안 갔나? 주여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제가 뭐 연기를 진짜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몇천 마리 들어있어요. 이제 그때 야 너희 교회 목사님 기도하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군대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명령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명령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군의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영혼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거죠. 너는 군대 막인데 귀신의 이름이 뭐냐? 왜 들어갔냐? 들어간 목적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권세가 있어야 나와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막 하지만 안 나와 아마 1000명이면 999명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는 마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귀신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 기도 안 해? 지가 그래요. 그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는 한 20분 하는데 죄야 그다가 가. 그 내가 이제 상담 중에 이제 남편이 데려왔으니까 남편에게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교인도 알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진심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 축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 있는 목사님이 믿음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믿음 있는 사역자가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떤다고요. 진짜 단 1분, 5분을 기도해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10년, 20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등 뒤에 무슨 크기가요. 열풍기라고 하면 이렇게 큰 열풍이 없을 것 같아요. 이만한 지름이 뭐 한 2m, 제 팔이 이게 180이니까 이 지름이 2m쯤 되는 커다란 큰 열풍기가 내 머리 뒤쪽에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한여름에 엄청 뜨거운 햇살 있잖아요. 너무너무 뜨거운 날 잠깐 나갔는데 눈부셔 할 뿐만 아니라 와 5분만 이 햇살 맞았다가 머리까지 다 새카맣게 타고 익어버리겠다. 그런 햇살이 제 이 머리 뒤로부터 강렬한 태양 햇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확 하고 저를 비춰주셔요. 그런 가운데 그 빛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으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분의 몸으로 성령의 빛이 불처럼 들어가요.
이렇게 토치불꽃으로 우리가 불 태운다 그러면 후 하고 이렇게 불 들어가잖아요. 불. 그런 것처럼 불이 들어가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처럼 임하셔서 이 사단을 태운다고요. 죽인다고요. 그럴 때 제가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제가 거기서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제가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그런 얘기를, 제가 축사 얘기를 잠깐 왜 했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얘기하려고 잠깐 얘기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자, 그래서 언약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 하려다 보니까 제가 저의 사역 얘기를 잠깐 꺼내서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국회의원도 거짓말하고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뭐 꼭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 주의종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형제자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날부터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한 달 기도할까요? 1년 기도할까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건이라고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참 교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들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이니백기처럼 딱 저에게 마음에 자리 잡아서 제가 계속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대요. 꿈 꿨대요. 꿈을 꿨는데 별로 꿈 많이 안 꾸는, 1년에 한 번 꿀까 말까 하는 분인데, 꿈을 딱 꿨는데 자기가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한 것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청년일 뿐인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목사님처럼 강대상 위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진짜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를 정도로 교인이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깼는데, 청년이잖아요. 내가 목사님 되나? 목사님 되는데 이렇게 큰 성도들이 있는 데서 내가 설교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되나? 이런 청년 때 꿈을 꿨대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이 청년은 신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쳤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 전도사님은요, 꿈을 많이 꾸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귀신축사 은사가 있잖아요. 신윤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꿈에서 은사가 있는 분도 아니고 꿈을 많이 꾸는 분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꿈 꿀까 말까 정도로 꿈도 잘 안 꾸는 분이에요. 그때 청년 때 꾸었던 그 꿈 하나, 자기가 목사처럼 되어 있고 교인들이 막 몇만 명, 몇천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윤사도 없고요. 귀신 내쫓는 은사도 없고요. 그냥 젊었을 때 그 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갈 때 보면 교회가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가 안 되더래요. 40이 지나갔습니다. 50이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57세까지 갔습니다. 57세요. 근데 57세 때까지 교인이요, 뭐 몇 명이라 하더라? 7명이라 했더란가? 5명인가? 없대요, 교인이. 상상이 갑니까? 57세면 여러분의 그분의 아들, 딸이 있었다는데, 아들, 딸이 다 대학교 들어가고 나이가 뭐 머리가 굵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등록금도 못 내주는, 그러니까 교인이 5명, 7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무슨 사례비를 받겠으며 월세 간간히 내기도 어려울 것 같은 어려움에, 자녀들이 뭐 입고 싶은 거 못 입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이고 등록금도 변변히 내지 못해서 부모 친척 고륙들에게 돈을 갖다 빌려 써야 되는 형편이, 그 개척교회 목사의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교인을 안 주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포기 안 했느냐? 이랬대요, 목사님. 나 청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주셨던 그 꿈인데,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교인이 많아지고, 그렇게 자기가 목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 내가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 꿈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다렸대요. 자, 그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뭐 57세인가? 57세가 되는 해,
1월달, 2월달도 안 주셨는데 봄이 됐대요. 3월달. 근데 3월달에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57세예요. 거의 뭐 7, 8년을 목회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57세가 되는 봄 3월달부터 보내주시더니 12월달까지 교인이 900명이 들어왔대요. 9개월 동안 900명이 들어왔대요. 지금 그 목사님은 이제 벌써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 교회가 13,000명 넘는 교회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어리고 젊은 신학도 시작하지 않은 젊은 청년의 신학생 때 꾸었던 꿈 하나, 주셨던 그 꿈 하나인데도 그 꿈 한 개만 있어도 이루어진다고. 자, 오늘 저희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이 이런 꿈 주신 분 있습니까? 뭐 목사가 꼭 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목사가 되는 그 꿈을 주신 분도 있을 거고,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난 공부 못하는데 머리 나쁜데 내가 박사가 된다고, 내가 교수가 된다고, 내가 대학 총장이 된다고 이런 꿈 주신 사람 있습니까? 나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데 내가 재벌 회장이 된다고, 내가 경영자가 된다고 이런 꿈 있으십니까 혹시? 그 꿈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연하게 또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 속에서도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아주 오래 교회가 세워진 지 아주 오래됐는데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어느 작은 건물의 지하에 있고, 그리고서는 항상 교인이 꼬마하고 어른들 다 합쳐서 20명, 30명도 안 되는 아주 전형적인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가는 목사님이 소원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냥 소박하게, 아이고, 남의 건물에 월세 주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 건물 독립적으로 그냥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지하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이 이제 가까웠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개척교회라도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초등학생들 중에 몇 명 안 되죠. 5, 6명도 안 되죠. 근데 이랬대요, 목사님이. 너희들 새벽기도 한번 해볼래?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자, 졸리고 피곤하겠지만 방학 중이니까 우리 교회에 건물 달라고, 하나님 부흥시켜 달라고 애들아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애들이 뭐 들은 애도 있고 안 들은 애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아이가 우리 목사님 소원이시라는데 그 교회 왔대요.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니 꼬마애가 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됐을까요? 5학년?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꿈이 건물 달라는 거라는데 하나님 불쌍해요. 우리 목사님 해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했대요. 자, 어쨌든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니까 뭐 며칠이나 했겠습니까? 뭐 3일이나 했겠어요. 자, 그래서 며칠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친구들 몇 명도 왔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졸아가지고, 졸다가 딱 깨니까 어이구, 목사님도 가시고 친구들도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나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교회 딱 문 닫고서는 딱 나오는데, 교회 앞에 어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교회 앞에 쓰러져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학생이요, 뭐 당황해 하다가, 그래서 이 할머니 깨워도 저기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 할머니를 갖다가 부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불러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할머니를 기어이 택시를 태워가지고 이 할머니랑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 할머니 지금 저기 하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서는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이 아이는 이제 아이고, 내 할 일 끝났다, 집에 가서 자요, 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흘렀는데, 어느 날 얘는 이제 제가 할머니를 그 새벽에 나와서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준 것조차도 애가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자기가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고, 왜냐 할머니가 의식이 거의 없는데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로 연락 왔냐? 그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초등학교로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조회 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못하지 옛날에는 이제 아침에 막 교장 선생님이 막 지루한 엄청나게 긴 설교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운동장에 딱 모이더니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더래요. 어느 날 한 달 전에 어느 저기 교회 앞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서 병원까지 부축해준 아이 있느냐 하고서는 손 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그래서 뭐야 그러더니 저요 그렇게 손 들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할머니의 아드님께서 거기에서 같이 왔다가 찾은 거예요. 계속 찾고 다녔대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한 달 전에 이 어느 교회 앞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아이냐? 내가 그 할머니 아들이란다. 그러더니 걔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래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더래요. 그 아이는요.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냥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냥 초등부 교회 학교 학생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아들 딸도 아니고요. 근데 그 애가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교회 건물이 갖는 게 소원이라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소원이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 하더니 그 아이가 이름이 뭔지 다 하더니 그 할머니가 쓰러졌다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를 도와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가 데려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쓰러져서 소생할 수 없었을 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아들한테 찾아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각 수소문하다가 보니까 아 초등학생이나 그런 거 생각나서 그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로 가서 이렇게 알게 된 거래요. 그더니요. 그 아드님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흑자 운영하시는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는데요. 자, 그 어린 초등학생의 소원을 이거 실화입니다. 20억을 들여서 그 교회 건물을 지어줬대요. 20억을 지어서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초등학생의 소원이 됐든 목사님의 소원이 됐든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듣고 계시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실제 예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들었을 때가 벌써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내리속에 이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언약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풍랑치는 파도가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하게 하시는 제자들 중 하나가 저가 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맞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전 아주 오래된 영화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되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아주 오래된 영화에 그 진짜 아주 유명한 이름 얘기하면 유명한 배우가 등장해요. 근데 그 뭐랄까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남자 주인공이요. 그 당시에 로또 복권 하나를 샀어요. 로또 복권 하나를 딱 샀는데 그 사가지고 딱 샀는데 옆에 종업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빙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그러더니 재미로 이랬대요. 자, 내가 만약에 이거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더래요. 내가 이 당첨이 많이 된다면 당신한테 이 금액의 50%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아예 그럼 좋죠 하고서 서로 그냥 종업원하고 이분 로또 복권 산 이 남자분 사이에 그냥 그런 얘기가 주고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적이 일어나서 실화입니다. 진짜 로또 복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원이 당첨이 됐대요. 40억 원. 큰 돈입니다. 막노동하고 일하는 그런 주인공 입장에서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이제 자주 가는 이곳에 와갖고 이 식당에 와서 그 종업원한테 와서요, 20억이 담긴, 당첨금 40억 중에 20억이 담긴 돈 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 종업원 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20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아니,
저 로또 복권 당첨됐습니다. 40억 당첨돼서 그때 내가 당신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첨이 된다면 내가 절반을 준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약속 지키는 겁니다. 하면서 20억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명언, 이 영화의 핵심인 이 남자 배우가 하는 말이 있어요.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입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돼서 했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왜 했냐면,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영화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요. 제가 항상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은 약속입니다. Promise is promise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 사람 중에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이 누군지 모르는 서로 간의 종업원일 뿐이 이분한테도 농담으로 건넨 것 같은 내가 만일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 이야기가 실화가 돼서 이분은 진짜 절반 금액 20억 원을 이 종업원에게 준 일이 영화화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고 제가 울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영화 얘기를. 왜냐면 제가 그 영화 이야기가 저의 기도 속에서 제가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나님께 뗐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안 지켰습니까? 하고 제가 막 기도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특강 때 잠시 소개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거대한 꿈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작고 연약한 교회가 상상할 수 없이 엄청 큰 교회가 돼서 정말 뭐 개신교 성지가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경 말씀 펼쳐진 모양의 뭐 말씀 성전을 짓게 된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요. 굉장히 굉장히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너무 작고 제가 목회를 20여 년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런 꿈을 주셨던가, 기도 중에 내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진짜인가 하면서 막 속상하니까 하나님 정말 그 약속 지키시는 겁니까? 하고서는요. 저도 체험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요 정말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셨고 지옥도 보여주셨고 성령 음성도 많이 들려주셨지만 이 언약이 성취된 이 부분만큼은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내게만 안 주시는 것인지 그게 너무 속상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정말 내 생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내게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맞습니까?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고서는 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서 엉엉엉엉 우는데 그날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하고 귀에 음성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와, 게임 오버. 이 음성을 들은 게 한 5년 전, 6년 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지금 겁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주에 2가정, 3가정, 4가정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점 찾아오는 분들이 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따지면 올 한 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자, 이게 고한영 목사에게만 있는 제가 섬기는 도리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이 땅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꿈을 주시기도 하고 약속하시기도 하고 성령 음성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포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처럼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이 사람이 회계에서 들어준 거냐고요. 이 사람이 개과천선에 들어줬냐고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고요. 그러나 그 재판관도 내가 저의 원한을 안 풀어주면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귀찮아서 해줬다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그러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들어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언약을 주셨습니까?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야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이루셨습니다.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거 13년 걸렸지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 4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기다리세요.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저의 체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희 도르게 부흥을 주시면은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몇만 명 이런 거가 저희 개인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300명, 400명도 별로고요. 저는 한 200명이 했으면 좋겠어요. 200명. 그리고 그냥 아담한 교회. 그래서 그냥 알뜰살뜰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합격했는지 그런 거 알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기도할 때는 그 이름 하나 놓고 다 기도하시는 그 정도 수준이면 딱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크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자,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런데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건물은 아담한, 그러니까 전원교회 다 꿈꾸시잖아요. 아담한 거지만 오히려 땅은 넓고 텃밭도 있어서 교인들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공도 찰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텃밭에 상추 다 심어놔서 상추 뜯어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그냥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전원 교회를 많이 꿈꾸시고, 교인들도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주말 농장처럼 놀러와서 원두막 나무정자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삼겹살도 만나게 구워 먹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또 밭에서 직접 따온 그런 상추나 고추나 깻잎으로 쌈도 싸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쉼과 힐링이 있는 전원교회를 저희 개인적으로 꿈꿉니다. 그리고 저도요, 예를 들어서 약초에 관심이 많아요. 민들레, 엉겅퀴, 방풍, 미나리 같은, 그리고 이제 그 도라지, 우술, 더덕, 지치 그런 약초를 산에서 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밭에다 막 심어 놓고, 그리고 그런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큰 장독대에 해서 이렇게 장독대에 효소 된장, 효소 간장 이런 것도 막 담아 놓고, 또 여러 가지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몸에 좋은 효소도 담을 수 있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도 저희 집사람도 보면은 항아리 200개 정도 있는 그런 거 꿈꾸는데, 제가 하나님 해주실 거야 맨날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약초 항아리,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그냥 수백 개가 밭 하나를 탁 차지하고 그냥 탁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나란히 늘어선 그런 정원을 가진, 농원을 가진 교회가 제 개인적인 꿈인데, 어쨌든,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축사 사역도 하고 신육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약초를 먹는 것도 몸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아프신 분들이 저 안수기도 받고 또 치유되고 나음도 없지만은 나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연에 베풀어 주신 몸에 좋은 그런 야채나 약초, 자연 음식들 먹고 건강을 또 회복하는 분이 많이 있길. 그러니까 기도도 해줘서 병도 고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좋은 효소 된장이나 효소 간장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몸에 이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는, 소망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뿐이 아니겠죠. 성도들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목사님 소원과 꿈이 꼭 내 꿈과 소망과 똑같네요. 좋습니다. 이런 꿈 꾸시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맨날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이 꿈을 꿀 때가 10여 년 전이에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려서일까 모르겠는데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요 거대한 밭을 이루고 있는데, 그냥 500평, 1000평이 아니에요. 10,000평, 이런 20,000평 이런 개념처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밭인데, 밭, 고랑, 이랑 이런 게 너무 트랙터가 와서 해놨는지 너무 가지런히 예쁘게 돼 있는데, 끝과 끝이 얼마나 넓고 길지, 그런 거야 한마디로. 수만 평짜리 땅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밭을 일구고 있는데 딱 보니까요, 아니 이게
그냥 제가 무슨 농사 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밭이래요. 꿈에서도 도우리교회 밭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건물만 커진 게 아니라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 밭에 수많은 야채, 채소 이렇게 심어져서 이렇게 경영하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 봐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가 관리하는 밭이라고 그러는데 좌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한 들녘처럼 넓은 땅의 밭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 바로 옆으로요, 작은 하천이 길게 수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하천 일구는 그 땅 사이에, 땅과 하천 사이에 논둑이 있잖아요. 근데 논둑도 작질 않고요. 뭐냐면 그 차가 좌우로 이렇게 다닐 만한 폭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시멘트로 깔진 않았지만 흙길이지만 단단하게 다져놓은 길. 차가 지나가는데 뭐 크게 먼지 일어나지 않고 차가 이렇게 흙에 파이지 않는 단단하게 다져놓은 길, 차 2대가 연이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긴 길이 1km 이상 쫙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나? 우리 교회가 관리하는 밭이 이렇게 커졌나고 와, 꿈에서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아까 매개한 하천에, 이 하천에 다 오픈해 놨는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서 야영하는 분도 있고요,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민물이니까 거기서 뭐 붕어 낚시도 하고 잉어 낚시, 가물치 낚시, 메기 낚시도 하겠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더불어서 텐트 쳐놓고 낚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돼 있고 낚시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논둑 이런 밭둑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니까 무슨 그 있잖아요, 뭐요, 세콤 직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표현하는 건 세련된, 그러니까 뭐 등산복 차림인데 양복 같이 보이기도 하고 등산복 차림 같고 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럽고 세련된 옷에 그런 옷.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근무복 같은 거예요. 교회 근무복 같은 그런 작업복 있죠. 작업복인데 되게 작업복 치고는 굉장히 세련된 옷을 제가 입고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캐주얼 등산복처럼 생겨서 활동성도 있고 보기에 광고에도 나오는 첨단 경비용체 직원 복장처럼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일해도 깔끔해 보이고 실용성 있는 옷을 입고서는요, 저는 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밭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커졌나 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만이 아닌 얼마나 교회가 관광지처럼 커졌으면 외부에서 많이 이 교회 한번 지어진, 뭐 성경 말씀 펴져진 방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말씀 성전이라니까 이런 데 와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관광차를 타고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 보면, 이 사람들이요, 관광 왔다가 깨끗하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다가 여긴 교회 아니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왔다가 또 몰래 이렇게 담배 내 피고 던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그렇게 좋게 만들어진 화장실이 많은데도 꼭 이 밭까지 내려와서 똥 싸고 그 똥에다가 휴지 갖다 이렇게 던져놓고 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 과자 봉지 던져져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한마디로 사람이 꼭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요, 이 관광객들을 버렸는지 낚시꾼들이 버렸는지 주말 농장에 왔다 간 교인들이 버렸는지 하여튼 이 넓은 논둑기계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각종 어물과 쓰레기들이, 여기 밭에는 약초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푸성기 농작물을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여기 왜 저기가 휴지가 들어가 있고 왜 저기에 라면 봉지가 있고 왜 저기에 저기 일회용 컵라면 용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저기 똥 싸놓은 자리가 보이네. 똥 싸고 여기 휴지가 이렇게 딱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전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그냥 일반 직원처럼 와서 저도 일을 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집게 같은 걸로, 그리고 작은 삽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집게 같은 걸로 종이나 쓰레기나 오물은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똥 싸고 나가 같은 경우는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턱 묶고서는 묻어주고, 그러니까 거름대다가 묻고, 그 다음에 그 뒤닦은 그 휴지만 이렇게 딱 버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날씨가 한 5월에 한 중순쯤 되어보는 날씨인데 더운 날씨죠. 근데 바람만 불면 가을 날씨 좀 시원하고 또 햇볕은 여름 날씨 좀 따뜻하고 뭐 그런 날씨예요. 그러니까 시원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는 그런 와서 제가 밭에서 그렇게 줍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땀 닦다가 보니까 이게 이 밭과 논둑길이 한 2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논둑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밭에 있는 사람이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면 안 보여요. 멀리 저 중앙쯤에 있는 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지나다니는 길 바로 밑에 쯤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저도 일하다 보니까 땀이 나니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었고, 이렇게 그 관리하는 수만 평이 넘는 땅도 있고, 또 우리 교인 중에 저렇게 낚시도 하고, 야영도 하고, 이런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뿌듯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앉아있는데, 갑자기요, 제 옆에 논뚝길 위에서 어떤 두 분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뭐냐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70쯤 되어 보이고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당시에 이게 오래된 꿈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교단에 그때 한 70쯤 돼 보이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얼굴이나 그 목소리처럼 일부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하면서 험한 소리가 하길래 내가 얼굴도 익숙하고 목소리도 익숙한 분이 그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분은 왜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어떤 젊은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와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욕을 하고 내 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를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앉아 있는데 아니 뭔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저렇게 욕을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 어쩌고저쩌고. 내가 아니 나를 왜 욕하시니? 내가 저분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고 꿈인데도 나에 대한 욕을 하면 여러분 관심 있어서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 대한 욕을 하시나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앉아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떠들고 지나가는 분은 제가 여기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 위에서. 근데 지나가면서 저는 앉아있고 지나가면서 막 싸우듯이 말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잔뜩 화가 나서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 이야기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갑자기 저의 이름, 고한영 목사 이름이 그분의 욕하는 소리에 고한영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고한영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나는 70평생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한테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젊은 놈이 목회자가 얼마나 했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고한영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도 공평하시지 않고 분명 잘못하신 일이야. 에이 신경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그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꿈에서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미 된 거예요. 지금 나는 이 교회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커지긴 커졌나? 근데 이런 넓은 땅을 소유하게 돼서 이렇게 밭을 일구기도 하고 그렇게 뭐 쓰레기 버린 걸 청소하기도 하고 있는데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의 담임 목사가 됐다고? 그분의 얘기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젊은 분, 아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목사님, 부목사님처럼 보이는 젊은 목사님과 70대의 원로 목사님 두 분과의 대화예요. 한 분 70대이신 원로 목사님이 막 고한영 목사 욕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맥락으로 해서 막 욕을 해대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나한테 70살까지 충성한 나한테 그런 축복을 주셨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한테 그런 언약을 이루어 주시냐 말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아.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두 분이 얘기가 들려요. 젊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달래낸다는 목사예요.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부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들어보니까요. 그 젊은 목사님이 아주 차분하게 원로 목사님을 어린아이 달래듯이 다독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젊은 고한영 목사 사이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둘만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고한영 목사 설령 나이도 젊고 부족해도 그 부흥을 주신 것일 테니 우리는 함부로 맞다 틀리다 욕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위로하면서 그 은퇴 앞둔 원로 목사님을 막 위로하며 성질내며 화내시는 그분을 부모님처럼 선생님처럼 다독이며 길을 싹 지나가시더니 내가 앉아있는 곳에 위에서 얘기하면서 저만치 두 분이 달래고 다독이면서 두 분이 저만치 멀리 쭉 가시는 거예요. 두 분의 모습이 그림자가 점점 멀어져서 저만치 작은 점처럼 멀어져 갈 때 그때 꿈속에 나는요
그분들의 두 분의 이야기를 새겨드리면서 아까 하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땀을 흘리면서 그 밭에 떨어진 오물과 쓰레기들을 주우며 묵묵히 일을 하다가 꿈이 딱 깼어요. 꿈이 깼는데 여러분, 꿈이 깨자마자 깨달음이 몰려와요. 그 젊은 부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저에게 대해서 신경질을 냈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저도 그때 이 꿈 전에 벌써 이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어느 시간에 이루어질까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 기다리는 것뿐이지, 근데 이걸 이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를 저 어떤 이미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꿈을 통해서 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신경질 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화내시는 목소리지만, 그럼 됐다는 얘기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젊은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젊은 관여 목사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둘만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약속. 제가 꿈이 깨면서요, 깨달음이 막 몰려오면서 이 꿈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언약 꿈이구나. 이게 지금 제가 강의한 이 시간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의 꿈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나, 그 당시에 지금 제가 50 넘었지만 그때 제가 40 초반이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젊은 고한영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생겼어요. 단순히 뭐 교회 크기만 크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고한영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꿈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누구든지 제가 꾸었던 꿈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신 것을 누가 닫겠으며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누가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누가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조롱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요, 저는 이 꿈을 통해서 고한영 목사야,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또 한 번 약속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를 준비해라. 그렇죠? 가까운 훗날 이렇게 해주시려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려고 믿음과 영성과 성품을 준비하라고 꿈을 통해 미래를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더 인내하라고, 더 겸손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 닮은 주의 종이 되라, 준비되라고 이 꿈을 또 주셨던 것이에요. 이 꿈이 제가 오늘로부터 기준 10년 전 꿈이었고, 저는 10년 전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렇지, 지금은 내가 작고 적고 연약하고 내가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님 성품을 담자. 이 모습으로 섬기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저를 낮추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려고 10년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도 주셨고, 불치병, 난치병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은사도 주셨고, 군대 마귀 수백만 마리라도, 2억 마리라도 다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군대 마귀 내쫓을 수 있는 축사 권능도 주셨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교인이 많아져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저희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셨던 언약의 꿈에 대한 얘기지만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이십니까? 여러분도 그 꿈과 언약을 향하여 열심히 목회하시고요, 모든 주의 성도들도 이미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도전이 되셨으면, 은혜가 되셨으면, 또 여러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여겨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따뜻한 댓글 또 해주시면 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